그 사도 바울은 누가 같은 시대 사람입니까?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우리 기독교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이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쓰면 이단이 생각이 나버리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는 목회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목회자는 뭐 월급도 많아지고 회사의 그 회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라 또 뭐 성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가 만들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잠깐 위축될 수는 있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흐르는 영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영, 성령이 바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 보세요. 북한이 어떻습니까? 정말 온 나라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교회를 멸하려고 수십 년 동안 지금 몸부림치고 있죠.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교회에 대해서 먼저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는 뜻이 있어요. 불러내었다. 어디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불러내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갑니다. 자기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내었다는 겁니다. 여러 번 우리 군대에도 입영 통지서를 보낼 때 나라 대통령이 직접 가지는 않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사람을 시켜서 그를 군대로 소집하는 것처럼 하느님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입니다 라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조금 더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또 자녀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축복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근데 그 단어 하나하나에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뜻은 집, 천막,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요나라는 뜻은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라는 뜻은 사람 머리, 우두머리 이런 뜻이 있어요. 또 크라는 이 뜻은 덮다, 열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라크를 또 좀 풀이를 하면 하늘의 왕자인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덮어주고 하늘 아버지와 사귐을 갖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원형이 어디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왔어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그 중에서 또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전도하는 것을 뭐냐,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복음. 복된 소식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4차 혁명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과학기술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막 흥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AI가 나오고 사람들이 만든 로봇가 사람을 이기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사람들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정말 약한가, 또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이런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의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제한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은 못해 라고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의 생명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유에서 유는 만들 수 있어도 무에서, 그러니까 없는 생명에서 새로운 생명은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건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에게 그 사명을 위임했습니다. 위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이 거부되는 사람한테는 구원도 거부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공산국가나 이 무슬림 국가 또 힌두 국가에서 교회를 막 싫어하느냐? 이 죽어가는 그 백성,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육에 적용해 보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사스라는 레이더 기지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 중국이 엄청나게 막 반발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스를 통해서, 그 레이더를 통해서 중국의 일부의 많은 지역이 다 레이더로 이렇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싫어한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이 지배하던 그 땅은 교회를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왜 자꾸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느냐? 이 교회가 있으면 악한 세력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위축시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의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되어진 제자들로 하여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지상 명령은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모여서는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나가서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체험한 구원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역사를 해주셨는데 정말 자기 그 배에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생수가 막 터져 나오더래요. 기쁨의 생수, 막 감사의 생수 막 터져 나오더래요. 이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그 찬양 있죠. 이 찬양은 이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곡입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는 1790년 영국에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님은 선술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또 가난했습니다. 어릴 때 에드워드 모트가 자란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모트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반항적이고 또 원망하고 또 열등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16살 때에 캐비넷을 제조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장님이 이 에드워드 모트에게 참 따뜻하고 잘 대해주는 거예요. 선술집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따뜻함이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사장님이 교회를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에드워드 모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갑자기 생수가 확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나요. 성령의 역사죠. 그 에드워드 모트가 첫 번째 교회를 갔을 때에 그런 일을 체험하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워지니까 열심히 하죠. 나중에는 목공소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55세가 되었을 때에 그래 지금까지 벌였던 모든 것들 다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은 삶을 목회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신앙을 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이 가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몸의 소망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분명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이렇게 대대적인 전도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저도 개척 후에 자주 노방전도 하고 이렇게 했다가 코로나 때 자꾸 교회 막 얘기 나오고 하면서 많이 위축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전도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난 누군가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라는 것이 불편하면 예수를 그냥 전하세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복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보는 그 모든 천지 만물들, 또 햇빛들, 마시는 공기,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복이에요. 그냥 주신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한 열매 맺는 것, 이것도 주시는 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 나옵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면 나름대로의 성과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어질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특별한 복을 교회를 통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복입니다. 위로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입니다. 왜 이러한 복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까요? 왜 교회에만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과 위로와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까요? 그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이 지역에 여러 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선한 분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봉사하자고 모였으니까. 그 안에서도 서로의 인간적인 위로도 있고, 또 뭐 사랑도 있고, 하지만 교회에서 되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인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죠. 거기서는 예수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얻는 위로, 또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얻어지는 사랑, 또 예수님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위로와 또 주님의 사랑과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주일로 올 때에 그냥 오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가 정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정말 특별히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교회가 큰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인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임재가 있는 예배가 매일매일 매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복이 각자의 삶에 일어난다면 우리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이 평강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가속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점점 혼돈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이 혼돈 속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시리아의 내전 사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요 지금 내전으로 막 치닫고 있어요. 그리고 IS의 활동은 여전히 과거처럼 아니지만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요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또 중국과 또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신경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미 지역은 경제적으로 무너질 뿐만 아니라 정말 식량 위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다가 추워졌죠. 대관령에는 막 눈이 왔대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 결국 뭘 낳냐면 나중에는요 물가 폭등, 이 야채나 이런 과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이렇게 열매가 맺으려고 하는데 우박이 와가지고 다 망쳐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온다는 거죠. 식량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매해 반복되고 있고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 때 사람들이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당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이 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 점점 혼돈 속에 들어간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할 때에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풍랑이 멈추면 다시 배는 안정을 찾죠. 근데 만약에 배가 침몰에 닿는 단계라면요, 점점 배는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고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와 지금 세계적으로 보여진 이 현상들이 단순히 이 지구호가 가는 데 있어서 풍랑 수준이냐 아니면 침몰에 가는 수준이냐를 볼 때 침몰하는 쪽이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사람은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하시더라.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 혼란의 때가 오는데 그 혼란의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인친 사람들이 모인 데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교회를 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뭐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시끄럽다고. 응? 맨날 싸우긴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편지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가 편안한 것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뭐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시끌시끌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교회에서의 혼돈 차이가 뭐냐면, 세상에서 환난은 그로 인해서 심판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그 환난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다른 거는 모르는데 왠지 마음에 평안을 느낀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그 광야 생활을 성경에 보면요, 구약의 교회의 모델로 삼습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성경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행복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배고픔과 때로는 목마름에 아우성치고 원망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의 교회를 보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도 시끄러운 것 같지만, 혼돈스러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평강의 복을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또 우리 주한열방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왜 나를 이 교회의 구성원으로 불렀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한열방교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